없어지는 것을. 네. 154쪽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이 오늘 좀 길어요. 같이 한번 하나 조금씩 이렇게 읽어보죠. 자, 첫 번째, 말씀 선포의 목적입니다. 말씀 선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그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 선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설교나 어떤 교리 공부하면서 늘 이제는 좀 익숙해지셨을 텐데, 효과적이다, 그죠? 유효하다, 뭐 이런 말씀 여러분 이제 좀 익숙하시죠?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라는 건 그 복음이 효과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도로 세워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그걸 말씀을 정말 갈급해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염원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성도의 반응들이 나온다는 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 선포가 이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또 복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일 중 하나이므로, 그죠? 복음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벨직 신앙 고백서 할 때 기억나세요, 혹시? 벨직 신앙 고백서 할 때 교회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성도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외적인 방편을 통하여서, 그죠? 그 앞에 뭘 붙여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말 붙이잖아요, 그죠? 통상적으로. 그 통상적으로라는 말을 붙일 때 그 말이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장 이렇게 예배 때 중요한 순서로 이렇게 잡는다. 그게 이제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일 중 하나다, 이런 거죠. 일하는 자가, 목사죠,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목사의 권위와 영광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도 구원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도록.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이제 오해하시고 들으시면 안 돼요. 자기가 자신을 구원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를 구원한다, 그래서 목사가 구원자다, 뭐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구원을 확인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구원을 확인시켜주는, 그리고 자기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확인받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과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영혼이 구원으로 인도되도록, 이제 이런 의미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설교를 하는 행위자이면서도 동시에 설교를 듣는 사람이에요. 예배 가운데서 예배 설교를 듣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을 통하여서 설교를 듣지요, 그죠? 그러면서 또 자기도 은혜도 받고, 그죠? 그거 이제 목사가 그러는 겁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 명령의 규칙에 따라 이미 전제된 대로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엄숙한 예배를 위한 어느 정도 좋은 은사가 있어야 한다.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은사냐? 내용을 보면 원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그죠? 또 문학과 과학과 같은 사람이 만든 학문을 신성한 것에, 그러니까 성경, 신학, 그죠? 그거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을 이제 좀 우리가 자주 하는 말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숨겨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일반 계시의 선물들을 특별 계시인 성경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통찰과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계속 하늘에 있는 이야기만 계속하면 듣는 성도님들이 공감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공감을 못하죠. 뭐 인격적인 이야기와 세상의 삶의 어떤 자세나 또 어떤 여러 정황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의 맥락 안에서 그걸 잘 풀어줄 수 있어야 되는. 그리고 무엇보다 당연히 신학의 전체 체계에 대한 지식, 그죠? 신학의 전체 체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신학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감각에서 마음의 적용이
일반 신자들보다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 감각과 마음은 뭘 말할까요? 이제 앞에 위에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언급하고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이성을 사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감각은 뭐예요? 센스죠. 센스. 이게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상식적인 그 상식의 선 안에서 보편적 이해 안에서 이제 이런 의미죠. 마음은 이제 정서적인 걸 말하는 거죠. 그러한 수준이 이제 높은 수준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또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 굉장히 많이 받는 유혹이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자꾸 새록새록 생각이 날 때가 많아요. 그죠? 이게 이제 이 얘기를 꼭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꼭 해야 되는데 어떤 또 목회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이걸 또 꼭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야 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목사는 그러한 사적인 생각들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누르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에게 무엇을 교훈하기를 원하시는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자꾸 이제 상기시키고 올려야 되죠. 그죠? 누르고 올리고 그 작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설교 준비를 하는 건 큰 영광이고 감사하고 은혜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기도 해요. 예, 왜냐면 자기 자꾸 이게 눌러야 되니까 이게 자꾸 퍽퍽 두더지 게임 마냥 올라오는 걸 톡톡 눌러줘야 되니까 이게 쉽지는 않죠. 네. 그리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과 함께 함양된 다른 은사를 통해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에는 이때가 참 이게 영광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동안 내가 몰랐던 진리, 그 말씀의 맥락 이런 것들을 어느 순간 하나님 묵상 가운데 알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탁 무릎치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또 준비를 하죠. 언제든지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을 결심하면서 늘 기도함으로써 겸손한 마음을 구해야 한다. 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이 합신교단의 어른으로 이제 돌아가셨지만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선배 목사님들도 그런 교훈을 받고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되셨는데, 계시를 의존하는 사색이어야 된다는 거야, 말 그대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음성에 따라서 사색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사적인 어떤 생각이나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 의존 사색을 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목사는 준비한 것을 공적으로 전달하기 전에 목사의 개인적인 준비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개인의 연구가 공적으로 선포되는 거죠. 참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죠? 개인의 연구가 공적으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설교라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설교의 주제는 신앙의 원리나 표제가 되는 성경 본문에서 나와요. 당연히 이제 성경을 근거해서 나와야 되는 거죠. 설교 주제 자체를 성경 본문에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또는 당시에 특별하고 긴급한 상황에 잘 맞는 내용이거나 몇몇 장이나 시편을 계속 다루거나 목사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성경의 어느 책이 되어야 한다. 이게 지금 지침이잖아요. 예배 모범이니까 그 지침들을 이제 되게 친절하게 차분히 써 내려가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러면서 또 후배들과 그 당시에 목사님들한테 이제 공지하는 거거든요. 그죠? 본문의 서론은 간단 명료하게 하되 본문 그 자체나 문맥 혹은 병행 본문이나 성경의 일반적인 문장에서 끌어내야 한다. 서론은 간단하게 해라. 또 본문이 길다면 역사나 비유를 다룰 때 종종 그렇듯이 그것을 간단히 요약해 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또 만약 본문이 짧다면 필요에 따라 말을 바꾸어서 설명해 줄 수 있다. 진짜 자세하게 써놨죠. 길거나 짧거나 어떤 경우든지 본문의 범위를 부지런히 살피고 그 본문이 드러내고자 하는 교리의 주요 항목과 그 근거를 지적해 줘야 된다. 이제 교리를 말하는 건 이제 조직신학적 관점이죠. 그리고 그 근거를 말하는 거는 성경적 근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그 교리들, 우리가 이제 흔히
신앙 고백서들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이죠. 그것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과연 그것이 규정된 규정으로서 유효하게 적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고 또 그것이 근거가 성경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과 교리를 잘 다룰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거죠. 본문을 넘어가서요. 다음 페이지. 본문을 분석하고 나눌 때 단어들보다는 내용의 순서를 더욱 중시한다. 그죠? 처음부터 너무 많은 대지로 청중의 기억에 부담을 줘서도 안 되고 모호한 영어로 청중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명료하게 말해라. 분명하게 말해라. 이런 거죠. 158쪽입니다. 본문으로부터 교리를 끌어내는 경우에 조심할 것은 본문으로부터 교리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죠? 첫째,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여야 한다. 그 교리가 진리로서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 자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둘째, 그 진리는 본문에 포함된 것이거나 본문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는 바. 하나님께서 그 본문에서 진리를 어떻게 가르치시는지를 청중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텍스트, 그 성경의 해석자가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하실 때 본인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이끄신 대로 가서 원고를 쓴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첫 번째 이제 대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설명하고 어떻게 전달하기보다는 좀 더 어떻게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나를 교훈하시는 이 내용이 또 내가 대언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교훈하시는지 이러한 작업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교훈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셋째, 회중의 덕성 함양에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영적 성장, 뭐 교훈 이런 걸 말하는 거죠. 회중의 덕성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리를 주로 주장해야 한다. 교리는 평이한 용어로, 그러니까 잘 풀어서 설명되어야 한다. 만약 설명이 필요하면 그것을 공개하고 본문으로 그 결론을 명백하게 해야 한다. 본문으로 그 결론을 명백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성경을 근거로 또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그래서 이런 용어가 따로 있어요. 성경을 근거로 성경을 해설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성경의 자증성이라 그래요. 스스로 증명해내는 성경의 자증성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스스로 자증해요. 자기 스스로 증명해내는 거죠. 네. 교리를 확증하는 병행 본문은 많은 것보다는 오히려 분명하고 적절해야 하며 그리고 필요하다면 목적을 주장하는 본문이거나 의도된 목적에 적합한 것이어야 된다. 다음 페이지요. 논증이나 논거는 견고해야 된다. 그리고 납득할 만한 것이어야 된다. 성도들도 이해할 만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견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화는 어떤 종의 빛으로 가득해야 한다. 청중의 마음에 영적인 기쁨으로 진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이것도 참 좋은 말이에요. 예화는 어떤 종류든지 빛으로 가득해야 된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진리의 빛으로. 그러니까 그 예화가 예화로서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그 예화가 말씀을 빛내 주어야 해요. 그 예화가 말씀을 더욱 그러니까 굵게 견고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예화를 통해서 성경 본문이나 그런 성경의 내용들을 분명하게 그리고 청중의 마음에 영적인 기쁨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기뻐할 수 있도록 설교를 들으면서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된다. 거의 목사님 하는 이들을 다 거의 하고 있죠. 160쪽이에요. 만약 성경과 논거, 청중의 편견으로부터 명백한 의심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는 그것을 반드시 제거해 줄 필요가 있다. 해소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편견과 오해들 이런 걸 해소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 쓸데없는 제의나 정확한 트집잡기로 청중을 얽어내는 일은 적절하지 못하다. 청중을 트집잡기 하지 말라는 거죠. 그에 대한 제의나 답변도 끝이 없으므로 청중들의 덕성 함양, 교훈, 영적 성장을 증진하는 데 훨씬 더 방해가 됩니다. 넘어가서 설교자는 일반적인 교리에 안주하지 않아야 한다. 비록 분명하거나 확증된 것이 아닐지라도 그죠? 확증된 것이 아닐지라도 오히려 청중에게 교리가 적용되도록 특별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죠? 적용할 수 있도록. 교리가 요즘 이런 책도 나와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교리 이런 책도 나와요. 그러니까 막 이제 적용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책들을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통해서 교리를 어떻게 적용해볼까? 커피 마실 때 적용 교리를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책들이 이제 재밌게 쓰는 거에 책이 있더라고요. 자, 비록 목사 자신에게는 많은 신중함과 열정, 묵상을 요구하는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이고 본성이 타락한 인간이 매우 싫어할지라도 설교자는 그와 방법을 감당해야 된다. 내적인 영적 전투를 설교 준비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참 이게 어렵죠. 그리고 이로써 청중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적이고 능력이 충만하며 마음의 의도와 생각을 감찰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또한 어떤 불신자나 무지한 자일지라도 마음속에 확증된 비밀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죠? 성경을 비추어내는 거니까 비밀을 자꾸 이렇게 올려내는 거예요. 자, 넘겨서 160있죠. 몇몇 진리의 지식에 있어서 교훈이나 정보를 사용할 때는 그 교리로부터 결론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맥락이에요? 일반 계시, 진리의 지식이나 교훈이나 정보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교리로부터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교리는 뭐로부터 결론이 나와야 돼요? 성경으로부터 결론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리로, 교리에서 일반 계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러저러한 예시들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편리대로 이를 확증하되 몇 가지 견고한 논증을 가지고 현재 다루고 있는 해당 본문이나 성경의 다른 본문 또한 신학 안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핵심 내용으로부터 가지로 뻗어나온 진리를 통해 확증해야 된다. 거짓 교리를 논박할 때 설교자는 옛날 이단을 무덤에서 꺼내거나 불필요한 불경건한 의견들을 언급하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 교리를 그대로 얘기해서 성도님들을 헷갈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죠? 왜냐면 이제 잠깐 이제 정신을 팔거나 좀 약간 졸다가 갑자기 거짓 교리 말씀하시 정신 차리고 아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목사가 그 사전에 그것을 예방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준비 다 해 이런 거죠. 그러나 만약 사람들이 그러한 실수를 범할 위험이 있으면 목사는 그 거짓 교리를 확실하게 반박하고 그런 거 언급할 때는 확실하게 아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라는 거죠. 반박에 대한 모든 반대에 대해 그들의 판단력과 양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넘어가서요. 의무를 행하도록 권면할 때는 이게 의무를 행하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이래야 합니다. 십계명을 지키도록 노력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거죠. 근데 이게 강요가 아니라 권면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죠? 강요가 아니라 권면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보이는 대로 의무를 실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 강요가 아니라 권면인 까닭은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걸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가르쳐 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옆에서 덧붙여 줘야 된다는 거죠. 간언, 책망, 공적인 훈계를 할 때는 이것이 특별한 지혜가 요구되는데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청중들로 하여금 죄의 본성과 심각함, 거기에 따르는 비참함을 발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죄에 정복당하고 죄에 빠지는 위험을 보여주고 동시에 그것을 해결할 방법과 피할 수 있는 최선의 길까지 제시해 주어야 한다. 죄에 빠지면 얼마나 위험한가 이런 것들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위안을 줄 때는 모든 유혹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위로를 하든지 어떤 특별한 문제나 두려움에 대해 구체적으로 하든지 간에 상처 입은 마음과 괴로운 심령이 그와 반대로 답할 것을 대비해 주의 깊게 답해 주어야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위로를 줄 때도 되게 이제 정교하게 잘 써놓은 거예요. 위안을 줄 때는 단순히 위로를 하는 것을 넘어서 상처 입은 마음과 괴로운 심령이 이게 이 글이 이렇게 해서 좀 어렵게 이해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쉽게 말해서 꼬여 있는 사람들, 그죠? 꼬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미리 대비해서 위로해 주라라는 거예요. 꼬여 있는 사람들은 위로를 하면 그걸 그대로 못 받아들이잖아요. 꼬여 있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고 괴로운 심령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해서 그거에 반대할 만한 것에 대비해서 주의 깊게 위로를 해줘야 된다.
참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겁니다. 목사에게. 자, 164쪽 봅니다. 때로는 고난에 따르는 결과를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고난이 어떻다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매우 유익한데 능력 있고 연륜 있는 목사들이 신중하고 세심하게 확실한 성경적 근거 아래 수행될 때 특별히 그러하다. 이로써 청중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검증할 수 있게 한다. 스스로 성찰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시험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았는지, 목사가 권고한 의무를 다했는지, 혹은 책망받을 죄를 범하는지.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청중들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판단력이 위협을 받았는지, 위로를 받을 자 가운데 속하였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로써 청중들은 의무에 자극을 받아 더 열심을 내고, 그죠? 의무의 강요를 받고 압박을 받아서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의무를 자극받아서 더 열심을 내게 되는 게 정상적인 설교를 들었을 때의 이제 반응이라는 거죠. 그죠? 자신들의 부족함과 죄에 대해 겸손해지고 그들의 위험을 깨달을 뿐 아니라 위안을 통해 힘을 얻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찰하게 될 것이다. 넘어가서 봅니다. 그리고 본문에 있는 모든 교리를 항상 전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지혜롭게 사용해서 잘 선택해야 된다. 그죠? 특히 신약이 그렇죠. 신약에 보면 교리가 한 문장 한 교리 하나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거를 다 한 번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라 그때그때 맥락에 맞게 하나 두 개씩 뽑아서 명료하게 해라라는 거죠. 자신의 약물이들과 생활하면서 대안하는 가운데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 그 중에서도 그들의 영혼을 빛과 거룩함과 위로의 원천이신 그리스도께로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 그죠? 이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혹은 모든 본문에 필수적인 것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자, 지금까지 설명을 이렇게 쫙 해놓고 뭐라 그래요? 필수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라 그래요. 자유에 맡긴다는 거예요. 자유에 맡긴다는 거죠. 기본적인 원리들은 충실하되 여러 가지의 방법들, 그런 요소들은 자유에 맡겨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크신 복에 근거한 경험과 목사가 사람들의 이해와 기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천거 추천할 만함 되었을 뿐이다. 그죠? 권하는 거다. 그죠? 강제가 아니다. 이대로 해라. 안 하면 너 성도 아니다.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열심히 해보도록 해라. 이런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은 그 방법이 무엇이든 간에 그 사역을 다음과 같이 수행할 것이다. 수고를 아끼지 않으므로, 그죠? 주님의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근데 이제 수고를 아끼지 않으므로 이 얘기는 뭐냐면 목사가 고통당하는 것, 고난당하는 것에 인색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말일 수도 있고 무거운 말일 수 있는데, 뭐냐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본인의 마음에, 본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설교와 다른 자신의 삶을 보잖아요. 그죠? 이대로 말씀하시는데 나는 목사인데, 특별히 목사인데 말씀을 맡은 종인데 이대로 잘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이 엄습을 하단 말이죠. 마음이 무겁겠죠. 근데 그거를 피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고통과 고난을 감수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그런 괴로움과 본인에 대한 자책과 무능력에 대한 인지와 이런 여러 가지의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과정들을 피하고 도망하거나 덮어두고 그러지 말고 당면하게 직면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그리고 강단에 서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대언해라, 선포해라, 이런 내용인 거죠. 참 이게 무거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조그마한 읽으며 곱씹으며 보면 또 이분이 이렇게 또 써놨어요. 태만하지 않게 성실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아는 사람의 입에서만 나올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겠죠? 두 번째로는 분명하게 하여, 이런 말이에요. 가장 비천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는 유혹적인 말로 진리를 전달하지 말고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해야 한다.
또한 삼가야 한다. 알 수 없는 언어, 이상한 문구, 토리와 단어의 운율의 무익한 사용을 삼가라라는 거죠. 또 드물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게 교회적 경언이나 인간의 저작, 고전이나 현대의 것이냐, 품위가 전혀 뭐 이런 것들을 드물게 인용해.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종교개혁 전 교회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천년이나 가졌던 로마 카톨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지 말아라. 그죠? 세 번째, 충성스럽게.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회심, 교화, 구원에 이르게 하되 설교자 자기 자신의 유익이나 영광을 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충성스럽게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내가 겸손하게 나아간다라는 거거든요. 충성스럽게라는 말. 그러니까 충성의 전제는 순종이 있어요. 충성스럽게라는 말의 전제는 순종이 있어요. 순종해라 이런 거예요. 나의 권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서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라 이런 거죠. 그 거룩한 목적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자신의 분깃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며 그들의 죄에 있어서 미천한 자를 무시하거나 높은 자에 대해 관대함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관심으로 참아 주어야 한다. 네 번째, 지혜롭게. 모든 가르침과 권면, 특히 책망을 설교에 구성하여 가장 설득적인 방법으로 하되 각 사람의 인격과 지위에 합당한 경의를 표하고 거기에 자기 감정이나 고통을 섞지 말아야 한다. 지금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나왔잖아요. 수고를 아끼지 않음, 분명하게 함, 충성스럽게 함, 지혜롭게. 지금 이 단어들이 쓰인 맥락들이요. 우리가 일반 서적에서 쓰이는 책의 언어라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말의 맥락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를 아끼지 않음, 고난, 고통, 순환, 그죠? 분명하게 한다. 명료하게 말씀을 밝히는 거. 그 다음에 충성, 순종의 맥락,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그 지혜, 그럴 때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성경의 맥락에서 이분들이 이렇게 쓴 거죠. 또 5번 보세요. 5번도 그래요. 엄숙하게 이렇게 말 쓰였는데 엄숙하게란 말은 뭐 엄중하게 조용하게 이렇게 쓰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엄숙하게라는 말은 무덤 같은 느낌이에요. 말씀 앞에서 자기를 죽여라라는 거예요. 자기의 말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도록 해라 이제 이런 거죠. 엄숙하게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말들이죠. 단어들이. 이를 위해서 모든 몸짓, 목소리, 표현을 삼가라. 인간의 타락성으로 목사와 그의 목회를 멸시하게 만드는 이런 걸 하지 마라 이런 거죠. 삼가서 해라. 6번 애정 어린 보살핌으로 하라. 목자라는 거죠. 목사의 거룩한 열정과 그가 청중의 유익을 갈망하는 마음의 소원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거룩한 열정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7번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목사의 마음속에 설득하신 대로 그가 가르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여야 한다. 양무리보다 앞서 걸으면서 그들의 본이 되어야 하고 진심으로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자신의 수고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부탁하며 조심히 살펴야 한다. 자기 자신과 주께서 맡기신 양무리들 항상 지금 자기 자신을 넣죠. 그죠? 그리고 그리하여 진리의 교리가 타락하지 않고 여기서 타락한다는 말은 부패하지 않고 이런 거예요. 보존되어서 이 보존은 뭘 위한 보존일까요? 다음 세대를 위한 보존이죠. 신앙의 유산이 흐르고 흘러서 계속 다음 세대까지 가는 걸 말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회심하여 자기 자신을 세우게 되고 목사 자신도 그 수고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다양한 위로를 받고 후에 장차 올 세상에서도 자기를 위하여 예비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회중 가운데 한 명 이상의 목사가 있고 그들의 은사가 다른 경우에는 그들 안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또한 각자의 탁월한 은사에 따라 각각 자신에게 특별하게 적용하여 가르침 또는 권고를 한다. 자, 이제 보세요. 170쪽 보세요. 예배 시간의 대부분을 설교가 차지합니다.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한국교회 우리는 이제 노방전도에 많이 길들여 있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시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preach the word라고 돼 있다 그래요. preach가 뭐죠? 설교하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선도하라 이 내용은 사실은 그 내재된 의미가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라. 그죠? 사도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일을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야말로 두 번 밑에 단락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며 설교를 통해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을 이미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전파되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믿음이 인식하지 못했던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믿음은 감추어져 있는 상태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택함 받은 자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설교를 통해서 그 감추어져 있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 인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구나. 그건 설교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이제 우리 벨직 신앙이나 여러 교리에서 좀 더 이제 이 말을 엄밀하게 말하려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말하겠죠. 그때 공부 한번 하지 않았어요? 벨직 신앙 고백서 때. 그죠? 통상적으로 설교를 통하여 믿음이 감추어졌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드러나면 어때요? 이제는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걸 알죠? 자각하죠? 깨닫는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심겨주신 이 은혜의 선물이 나에게 있었구나. 이게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설교가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나 또 어쩌면 더 좋은 상황이어서 믿음을 떠나버리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이 이 설교를 통해서 확고하게 자리 잡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복음의 성도에게 택함 받은 자들에게 말씀은 유효한 부르심인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의 유효한 부르심이 말씀 선포라는 거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죠. 그렇다면 이 믿음과 구원을 일으키기 위해서 말씀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 선포가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71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65문 한번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답은 성령님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의 말씀을 받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며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일으키며 그죠? 이게 있다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의 숨겨져 있고 감추었던 그 은밀한 믿음이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 나의 영혼을 살찌우고 내가 신앙이구나 성도로구나 이런 거를 확인하는 일으키는 거죠.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이렇게 또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뒤에 또 다루겠습니다만은 말씀의 선포는 듣는 복음이에요. 듣는 말씀이죠. 그죠? 듣는 설교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례는 보이는 믿음이에요. 보이는 설교. 보이는 설교예요. 그래서 보이는 설교로서 믿음을 굳세게 하는 거예요. 확고하게. 그리고 말씀의 선포로는 듣는 설교가 되는 거죠.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관하여. 1번 택함 받은 자들이 믿어 그들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유효한 믿음의 은혜는 그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이다. 그죠? 통상적으로는 여기 또 이런 말이 쓰죠. 통상적으로는 말씀의 사역에 의해 이루어지고 또한 성례의 집행과 기도에 의해 증가되며 강화된다. 그죠?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우리가 나눈 얘기처럼 믿음이
뭐 약해졌다, 믿음이 좋아졌다, 뭐 이런 표현보다는 정확하게 우리가 사용하려면 이 믿음이 지금 잘 드러나고 있구나, 잘 작용하고 있구나, 내 믿음이 움직이고 있구나, 아니면 내 믿음이 지금 가리워져 있구나, 어두워져 있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좀 더 바른 표현이죠. 그죠? 믿음은 이미 있으니까요. 믿음은 약해지고 없어지고 막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죠? 자, 웨스터민스터 대결의 문답 155문 보세요. 말씀이 어떻게 구원에 효력 있게 됩니까? 이제 또 이렇게 바꿔서 쓰죠. 이게 문서마다 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막 하다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런 거 하면서 아까도 말했잖아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웨스트민스터 대결의 문답은 어떻게 말하냐면 말씀이 어떻게 구원에 효력 있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이건 유효하다, 효력 있다, 효과적이다, 뭐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말씀드린 거죠. 자, 보세요. 답.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 선포를 효력 있는 방편으로 삼아. 자, 이제 보세요. 이 말씀의 효력의 방편이 드러남이 어떻게 보이시는지 하나씩 보세요. 죄인들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자각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확신시키시고 믿음을 확신시키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들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몰아내어 그리스도로 이끄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게 하시고 순종과 충성이죠. 유혹과 부패에 대항하여 그들을 강하게 하시며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성장, 영적 성장을 하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그죠? 그 효과적인 사역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거룩함과 위로로 견고하게 세우심으로 구원을 효력 있게 합니다. 이것으로 확인합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정말 멋있죠? 다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위에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서에서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설교는 믿음을 일으키고 은혜를 주는 수단입니다. 설교에서 무엇이 선포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쭉 이거 보시고요. 두 번째 단락 네 번째 줄 보세요. 설교에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하고 광대한 사상이 담겨야 합니다. 이런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 문장을 이해해야 되는데, 첫째로 하나님 말씀의 선포라는 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뭐겠어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살 것인가, 이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는 이 둘 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초월도 다뤄야 하지만 이 현세의 삶도 다뤄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그래서 쓴 것 같아요. 제가 독해하기론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172쪽 밑에 보세요. 설교는 예배의 유일한 순서가 아닙니다. 모든 순서는 각각이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순서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각 순서들이 모여서 전체를 이룹니다. 설교가 중요하지만 설교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는 각 순서들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게 있습니다. 자, 어떤 본문을 설교해야 할까요? 173쪽 두 번째 문단에 자유롭게라는 건 상황에 따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또 세 번째 단락,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성경의 흐름 속에서 본문을 읽을 줄 아는 힘을 기르게 된다. 이제 강해 설교. 우리 교회는 강해 설교들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 강해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이 본문을 성경을 읽으실 때, 그 묵상하실 때, 아, 이런 맥락으로 이어지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늠을 하면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근육이 자라나게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 담임 목사님 하시죠? 출애굽기 담임 목사님 수요일마다 하시고, 저는 또 요한일서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해 설교를 하면 그러한 내용들을 본문을 읽을 줄 아는 힘을 스스로 자라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 174쪽 보세요. 174쪽 보시면 설교자라서 충분한 은사가 있어야 하고 내외적 소명을 확인하고, 내외적 소명은 뭐냐면 내적인 소명,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마음속에 뜨거운 불이 팍 일어나는 거예요. 신학교 갈 때는 다 그런 게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나를 분명히 부르셨구나. 내적인 소명이죠. 그럼 외적인 소명은 뭐냐면 교회에서 부르시죠. 교회에서 이 사람은, 이 청년은 사역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권면을 하죠. 그죠?
그래서 왜냐면 그리고 교회 이제 신학교에 원서를 쓸 때 추천서를 담당 목회자가 써줘야 돼요. 청년부, 청년부 이런 사람들 이제 이런 목사님들이 그 사람을 세서 써줘야 돼요. 그런 거 이제 그 목사가 그 청년에 대해서 써줄 때 외적인 의사 소명이 분명히 있다 이런 걸 분명하게 표현을 해주죠. 그 추천서에. 근데 없으면 안 써주기도 해요. 이제 엄격하게 하시는 목사님들은 아니다. 넌 아직 외적 소명이 없어. 그러니까 기다려. 그래서 제가 아는 같이 청년 생활했던 친구는 동생인데 5년을 기다렸어요. 5년을 기다리는데도 담당 청년 목사님이 안 써주셔가지고 5년 동안 계속 직장 생활하면서 그러다가 써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써주는 목사님 교회에 전입 이렇게 이제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75조 보시면 성경 두 번째 단락 보시면요. 성경 언어, 신앙 고백, 조직 신학, 교회사, 인문학 이런 내용들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신학교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이런 역사적 경험에 근거해서 장로교회는 신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교회의 중요한 역할로 여겼습니다. 그렇겠죠.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로서 그 목사를 하나를 길러내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물론 교육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에서 분명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회가 그 신학교를 설립한다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신학교육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77쪽 보세요. 설교자가 되기 위한 과정 보시면 은사가 있어야 되고 소명이 있어야 되고 신학교육이 있어야 되고 고시가 있어야 되고 정식 인허가 있어야 되고 임직이 있어야 돼요.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됩니다. 그죠? 옆에 76 보시면 보세요. 전도사는 설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은 공예배 설교는 아니죠. 대개의 경우 공예배 설교는 주일날 하는 설교는 전도사님들을 강단에 세우진 않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와 당회의 지도 아래에서는 그것이 합의가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교육의 차원에서 얼마든지 연습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178쪽 보세요. 이제 설교자가 앉아서 설교할 수 있을까요? 앉아서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정답은 할 수도 있다예요. 네, 할 수도 있다. 앉아서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매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규정적 원리를 잘못 이해하면 근데 매인다는 거죠. 매인다는 거예요. 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해라.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다 이제 앉아서 설교하면 좀 그렇죠. 그래서 안 하는 것뿐이지 그러면 큰일 나 뭐 이런 건 아니죠. 179쪽 보세요. 청중 어떤 자에서 설교 드려야 됩니까? 회중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그래서 설교에서 드러나죠. 상당수의 사람들이 설교는 일방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자만 잘하면 된다. 아니라는 거죠. 청중도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설교는 설교자와 청중의 동시 활동. 그래서 같은 본문을 같은 원고로 설교를 해도 청중에 따라서 설교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게 진짜 신기하죠. 이게 이제 교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도님들이 잘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고 이렇게 잘 듣고 있구나라는 것이 이제 보여지고 뭔가 이렇게 그러면 더 이렇게 잘 되기도 하죠. 근데 또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이 이제 좀 갑자기 이제 설교가 막 엉켜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설교가 돼버려요. 참 신기한. 자, 21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보세요.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경건한 두려움을 하는 성경 낭독, 건전한 설교, 분별력과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씀을 양심적으로 듣는 것.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듣는 거 이런 말이에요. 그죠? 부드러운 마음으로 듣는 거 이런 말이에요. 양심적으로 듣는다 이런 거죠. 다음 페이지 180조. 그래서 위에서 요즘이 아니죠. 늘 보면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많이 보이는 부분인데요. 위에서 한 8번째 줄인가요?
전통적으로 예배당에는 회중석에 설교를 노트할 수 있는 책상 같은 선반이 있어요. 단순히 성경 올려놓기 위해 기록을 위한 공간이죠. 설교를 들으시면서 열심히 필기하시고 노트하시면서 듣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그렇게 이제 설교를 듣는 거 아주 좋은 거죠. 자,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60문답을 보시면 설교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교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 참여하며 그 들은 바를 성경으로 살펴보며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준비된 마음으로 진리를 받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묵상하고 참고하며 그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믿음, 사랑, 온유, 준비된 마음으로 진리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기를 기원하며 기대하고 임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뭐 신뢰들을 드는데 183쪽 보세요. 영어 예배 드리는 교회 굉장히 많아요. 그죠? 영어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영어 예배가 물론 한국어가 어려워서 한국에 체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영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저도 영어 예배 예전에 청년 때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 외국인이어가지고 한국말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영어는 좀 들으시는데 그래서 그분 모시고 누나인데 누나 데리고 이제 교회 영어 예배 드리는 데 찾아갔죠. 근데 그때 저도 좀 실망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엄청 앉아 있어요. 한국 애들이. 그러니까 엄마들이 리스닝 공부시킨다고 다 앉혀놓는. 그래서 이제 잘 못 알아듣는데 어쨌든 듣는 훈련 시킨다고 이렇게 앉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이제 보여져요. 그건 옳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배는 분명히 성도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참여는 뭐랑 같냐면 중세시대 교회랑 같아요.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설교해서 구경꾼으로 앉아있는 사람과 영어를 잘 모르는데 영어를 잘 훈련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 같은 풍경이거든요. 그게 원리는. 그러니까 바람직한 예배 자세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84쪽.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오늘. 설교가 끝나면 목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기도하죠.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과 자유에 감사하며, 자 보세요.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의 바른 선포를 말하죠. 복음의 빛이 비추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둠을 밝히고 내가 성도라는 걸 분명히 드러내는 게 복음의 빛이에요. 그럼 자유는 뭐예요? 죄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죄로부터의 해방. 그 어둠에 거치면서 그 죄로부터 그 죄가 용서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는 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해방을 낳는 거죠. 해방을 낳는 거죠. 그곳에 나타난 하늘의 풍성한 복, 즉 선택하심과 부르심과 양자 삼으심과 의롭다 하심과 거룩해 하심과 영광의 소망에 감사합니다. 적그리스도의 흑암과 압제로부터 이 땅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과 모든 나라의 해방과 종교 개혁과 언약과 이 세상의 많은 복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모든 삶의 역사, 정황 이런 거에 대한 기도를 한다는 거죠. 설교 후의 기도가. 복음과 거기에 있는 모든 규례, 모든 질서들이 경건, 능력, 자유 안에서 지속되기를 기도합니다.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우리가 나온 거죠. 능력은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죠. 그 복음의 능력의 열매가 뭐죠? 자유라는 거예요. 경건, 능력, 자유가 그렇게 엮여 있는 겁니다. 지금 지속되기를 기도합니다. 설교의 주되고 가장 유효한 제목들로 청원하고 그것이 마음에 심겨져서 흔적이 생긴 적. 사도 바울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에게 있다.
열매 맺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죽음과 심판을 예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깨어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부정함들을 용서해 주실 것과 우리의 큰 대사장과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를 통해 우리의 영적 제사를 받아주시기를 탄원합니다. 그죠? 영적 제사를. 여기서 왜 영적 제사란 말을 쓸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중세 이후에 쓴 거잖아요. 중세 타락한 교회는 영적 제사가 아니라 진짜 육적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미사,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거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6쪽 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주기도문이죠. 기도의 모형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가장 포괄적인 기도이므로 우리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교회의 기도로 사용할 것을 권한다. 완벽한 기도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성례를 집례할 때나 공적인 금식일이나 감사일, 그리고 그 밖에 특별한 기간에 특별한 간구와 감사를 드려야 할 때 우리의 공기도에 그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 바, 지금 이때는 총회에 복을 내려주실 것과 육군과 해군과 왕, 의회, 왕국의 안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일반 계시의 그 차원도 다 품어내야 된다는 거죠. 모든 목사들은 이러한 특별 기간에 그의 기도에 있어서 설교 전이나 후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는 목사의 자유에 맡게 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의무를 감당할 경건과 지혜를 주시는 대로 할 것이다. 기도가 끝나고 만약 편하다면 시편 찬송을 노래하고 그 후에 만약 회중과 갈려있는 그리스도의 다른 규례가 더 없다면 목사는 엄숙한 강복선언으로 회중을 해산한다. 여러분 강복선언 뭐 나중에 이제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강복선언이 뭐예요? 축도거든요. 우리로 치면 말하면 축도인데 축도는 뭐예요? 축복 기도잖아요. 축복 기도잖아요. 축복 기도 목사님이 하시죠, 그죠? 근데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 어떻게 하시죠? 처음에 말씀을 읽으시잖아, 그죠? 말씀을 읽으시죠.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강복 선언이라는 거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선언이잖아요, 선언. 그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의 복을 대언하여서 위임받아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선언이. 그죠? 강복 선언과 강복 선언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축도라는 거는 좀 약간 의미가 다르죠. 축복 기도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도 때 조용히 나가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예, 끝까지 나와서 그 하나님의 축복, 강복 선언을 들으셔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설교가 끝난 뒤에는 찬양들이죠. 설교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자, 근데 이제 189쪽 보세요. 번징이 있어요. 번징이 예배 순서 중 하나인데요. 예배 순서 중에 꼭 포함되어야 할 것이 번징입니다. 이게 참 생소하죠. 종교교회 가르치는 교회의 세 가지 표지는 말씀, 성례, 권징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중생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니 세례가 베풀어질 수밖에 없죠. 세례가 베풀어지는 곳에서는 성찬이 배설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며 세례와 성찬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권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권징이 갖고 있는 공적인 성격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건데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교회의 공적인 자리나 어떤 공동체에 해가 되는 그러니까 뭐 어떤 이단적 서설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설파하고 다니고 교회를 어지럽혀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들을 어떻게 하죠? 한 번 개인적으로, 두 번 또 가고, 그죠? 그런 다음 어떻게 하죠? 공적인 자리에서 내쫓잖아요. 그죠?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중이나 예배 중에 어느 때라도 그러니까 순서를 따지면 설교 후가 제일 좋겠죠. 그때 그리고 성찬 후도 성찬 전이 좋아요, 그죠? 왜냐하면 성찬 전에 이걸 가려내야 되니까 그러한 사람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권징을 하는 거예요. 당신 A 집사 지금 계속 이런 행동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뭐 수찬 정지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받지 마십시오. 이걸 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어렵죠? 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찬을 받지 마십시오. 또 더한 경우에는 수찬 정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출교거든요. 교회를 나가십시오. 이것도 공적인 예배 순서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이제 낯설지만 분명한 예배 순서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권징. 근데 이 권징은 190쪽 보시면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죄인이 자신의 죄를 부끄럽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탄으로부터 보호하고 교회 안에 다른 회중에게 그 죄가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권징은 두 번째 달라 교회 공예배를 통해 회중 앞에서 공포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 안에서 이미 드러난 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고 목사가 강단에서 아니면 뭐 예배 중에 누구 나가시오, 뭐 누구 오늘 수찬 받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미 모든 성도들 어지간한 성도들 다 아는 그 죄에 대해서야 되는 거예요. 이미 드러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서로가 합의하고 그럴 수가 있죠. 그죠? 네. 그 권징이 선포돼야 된다는 거죠. 가벼운 죄에 대한 권징은 은밀하게 하지 않고 공포하지 않을 수 있으나 공개된 무거운 죄, 출교 같은 권징은 반드시 공식 예배 시에 회중 앞에서 선포돼야 된다. 그리고 권징이 있을 때는 온 교회가 그 죄가 자신의 죄임을 생각하고 함께 슬퍼야 돼. 이게 공동체예요. 저 사람이 죄를 지을 동안 우리가 뭐 했는가? 우리가 왜 방관하고 있었는가? 저 죄가 계속해서 번지고 널리 전파될수록 우리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무엇을 했는가? 이제 이런 성찰을 교회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교회 중에 권징을 함으로써 교회의 모든 회중들은 교회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함을 배울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순서가 나오죠. 191조. 권징은 설교 후 성찬 전에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성찬과 연결된다. 말씀드린 대로 수찬정지라는 시벌이 있는데 권징을 통해서 수찬정지의 시벌이 시연되는 성찬이 시연되는 앞뒤 순서에 맞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야겠죠. 네. 귀여운 아이의 사진이 보여요. 192쪽 보세요. 이거를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해야겠네요. 보세요. 아이고. 자, 192쪽 보시면 웨스트로 대결의 문답이 나오죠.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대결의 문답 159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어떻게 설교해야 합니까? 어떻게 설교해야 되죠? 말씀 사역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바른 교리를 설교해야 합니다. 쉬운 말로 해야 하며 사람의 지혜로 사람을 끌려고 하기보다는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낱낱이 충성스럽게 알며 청중이 무엇을 필요로 하며 받아들일 것인지를 알아서 거기에 자신들이 적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불붙는 사랑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음과 동시에 사람들이 거듭나고 교화를 받아 구원에 이르러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빨간색,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들, 목사죠. 또 빨간색 밑에서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불붙는 듯한 사랑을 가지고 열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 말씀이죠. 예레미야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음과 동시에 사람들이 거듭나고 회심, 교화를 받아 성화의 과정에 계속 구원에 이르도록 마지막 영화에까지 가도록 그 열심을 다해야 된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봅니다. 네. 그다음에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끝났고요. 195쪽 4쪽부터 쭉 이어지는 거면 이 두 페이지는 다음 주에 할 성례, 그러니까 세례부터 그거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예비학습 같은 건데, 이게 순서가 지금 우리가 어디 와 있어요? 파트 A 보세요. 194쪽 공예배 쭉 했죠. 회중의 모임과 공예배 태도에 관하여, 성경의 공적인 낭독에 관하여, 설교 중 공기도에 관하여, 지난주까지 한 거죠. 오늘은 뭐 한 거예요? 말씀 선포에 관하여, 설교 기도에 관하여, 이렇게 한 거죠. 다음 주는 성례 중에 세례,
또 다다음 주는 성례 중에 성찬. 이걸 이제 6, 7단원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6단원 다음 주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질문 있으신가요, 여러분?